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We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떤 별보다 빛나시네. 주님의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나는 주 살아가는 힘내 주네. 모든 것 그와 위인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를 지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안에 있네. I find freedom. 당신의 사랑에 빛 자유 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게 만족할 대신해 준대.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나의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는 믿으리야죠도다. 이 땅 위에 나의 소망 주님의 보혈과 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 주예요.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주님을 마음에 주시라. 어둠이 눈을 가리고 거센 폭풍 몰아쳐도 변함없는 주의 날 나의 소망이 되리라. 나의 소망이 되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주님을 마음에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주님을 마음에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주님을 마음에 주시라. 하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돌리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보좌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제까지 386명이라는 계속해서 3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백신이 나와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말씀의 길로 행하며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보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수험생들 긍휼을 베푸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의 미래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 존귀, 영광,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자격조차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을 귀하게 바라보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2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바이러스가 제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 가운데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제어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끼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도록 아버지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기도에 힘쓰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들로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지나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나 친구 되기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약속대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높여드리며 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부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로 이 예배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과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꼭 1독 이상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시작을 못 하셨다 하시면 조금 욕심내셔서 하루에 40장을 읽으시면 한 달 동안에 충분히 따라잡으실 수 있습니다. 2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를 한 편 봐도 1시간은 좋게 보잖아요. 거기다가 뉴스 또 본다 생각하시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성경을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런 시간이 안 난다 손 치시더라도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보이는 동산들 격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교회 일정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는데 12월 6일이 이제 정책당회입니다. 이때까지 12월 2일까지 부서 회계 보고와 예산 편성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사역자들을 통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 봉사에 관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말씀을 드리는데 봉사자들의 원칙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선은 예배를 세우는 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교사의 수가 부족하고 일꾼의 수가 부족해도 먼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돕는 역할이 동산 일꾼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서 내가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성도에겐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봉사를 섬겨주시고 이것을 큰 원칙으로 생각하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월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허문영 목사님 휴가이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나가실 때 박은경 집사님께서 우리 따님 결혼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 이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늘 생각하며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에는 이 마스크를 쓰고 사실은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상가 교회에만 비공식적으로 보낸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앞뒤 거리가 3m가 이제 설교자와 이 성도님들 간의 거리가 3m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상가 교회에만 보낸 것이고 공식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총에서 이 부분을 두고 협상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방역과 이 거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시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다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입에 붙어 있는가 하면 거의 이 습관이 되어버릴 정도로, 은혜라는 말이 거의 습관처럼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입에 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잘 깨닫고 사용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상황이다. 즉 사도로 섬기는 일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라고 근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갇힌 중에도 바울은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조금의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가 없이 오히려 이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로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계시로 나타내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계시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은 은혜가 이루는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가 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다. 은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8절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이 은혜, 이 사도의 직분과 또 그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복음을 맡기신 것,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 대목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실제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묘사를 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한때 정말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열렬히 앞장서서 박해를 한 과거를 갖고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들보다도 주님께 충성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표현보다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고 어떤 사도들보다도 주님께 더 충성했던 나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제일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묘사할 뿐입니다. 혹시 이게 바울이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그렇게 멸하려고 하던 그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 일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치울 수 있으니까, 과거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일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공로가 될 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증거를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한치의 발뺌도 하지 않고 나 과거에 비방자고 폭행자였어. 그 과거를 나는 결코 숨기고 싶지도 않고 그게 나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한 일일 뿐이야. 간단하게 선을 그어버려요. 믿지 아니할 때에 모르고 한 일이라. 너무 쿨하잖아요. 바울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고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여기에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따라서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자기의 삶을 충성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거칠애로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하는 것인가? 더더욱 아닐 뿐.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왔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은혜를 깊이 맛보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부터 보기 시작해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학벌이나 또 재능이나 이런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본들 헛될 뿐이고, 파수꾼이 밤을 세워서 깨어 있어 본들 그 지키는 것이 헛될 뿐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먼저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제대로 맛보아 알고 있느냐?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은혜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걸 좀 바꿔 말하자면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리하시는 행위,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타내시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바울의 사도 직분이라면 바로 함께 그 8절 9절에서 읽었던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리 행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행위를 밖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내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이 인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자리에서, 나의 직업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실만큼은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향방을 모를 때에도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다.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올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이처럼 이 은혜를 맛보게 되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발걸음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 대해 눈을 뜨게 합니다. 은혜가 오면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은혜로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교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6절에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걸 한 단어로 압축해 버리면 교회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교회에 대해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점점 알아가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이 씻어다가 이 거룩한 모임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씻어 놓으셔도 죄가 올라올 때는요, 부딪힘이 발생하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때는 참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이걸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지상의 교회는 무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끼어들고 죄가 고개를 들어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서서 완성되는 날까지 공사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을 안 해도 나의 어떤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반대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고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이 부담스러워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면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대해 눈뜨기 시작한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특히 눈을 뜨게 되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이제 주목해 보시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신다.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천사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여기에 마귀도 여러분께서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귀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교회라는 것은 단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파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천사들이 주목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 배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가? 상세하게 성경에서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 배우는 것인지 상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위기를 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배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닐지라도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온갖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 그 속에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우리보다는 사실 더 보면 뭐라고 할까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은요, 계시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천사들도 못 깨달아요. 이 부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천사들은 충격을 받아요. 이 천사들이나 마귀나 과거에 이 구약의 예언이 주어질 때에 그렇게까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는 몰랐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자에게서 후손이 태어나나 보다. 이 이상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라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이 정도밖에 못 깨달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 이 정도밖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육신의 몸으로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천사들은 충격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아기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다니,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신비로운 걸 갖다가 천사들이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귀도 충격받아요. 이보다 더 큰 충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에요. 마귀도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스스로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데,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하시다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이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참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부터 이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천사들이 교회를 그 자체로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가 참 놀랍다, 놀라는 공동체.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근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천사들이 성경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원저자이시고 성령께서 안 열어주시면 안 열리는 책입니다. 천사들도 다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빛을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천사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누구도 와서 배우고 있을까요? 천사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안 보이지만 노트 꺼내가지고 지금 설교 중에 메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신비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비록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억울한 부분도 참 많긴 많아요. 이단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대로 가지 않고 세상 앞에 빛을 비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가락질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천사들이 보고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계획과 행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좁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 참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실망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또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당장 가족부터 참 사랑하기가 힘들고 이웃은 고사하고 나 자신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사랑하기가 힘들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참 많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우리 눈이라는 게 참 이게 참 비교라는 걸 하도록 잘 보거든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잘 보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참 부족한 것들만 자꾸 떠오르고 실망할 일들만 많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실망감들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 이 현재의 실태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셔서 천사들이 보고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서
순종하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살아가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이럴 때마다 한 가지 자부심을 가지세요. 천사들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겠구나. 그게 교회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교회의 이 영광을 더 알아가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을 열어서 이 교회의 영광을 더 풍성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난한 성도가 줄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졌잖아요. 그게 부득이한 경우들도 있어요.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는 경우에 그 교회에 절대 못 가게 하는, 다른 데 가도 괜찮은데 교회만큼은 못 가게 하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가.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으면 그냥 싫어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체를 참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공동체의 상처를 받고 공동체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이 가난한 성도 뜻 아시죠? 뒤집어 보시면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성경대로 은혜 가운데 보기 시작하면 가난한 성도가 줄어가야 정상인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은혜의 샘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멀어져가는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가. 좋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알곡과 가라지들을 더 분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한국교회 현실 너무 아파요. 여러분,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천사들이 주목하고 천사들이 감탄하고 놀라는 공동체, 이런 교회의 신비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여러분 더 사랑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에 젖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겠지만 교회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돼요. 이런 귀한 신비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방금 읽으신 말씀은 문맥과는 약간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 같기도 하고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씀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흐름을 볼 때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고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이야기와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제일 핵심이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이야말로 하나님 지혜를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권세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걸 눈으로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그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보시면 읽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또 다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예표를 주셨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을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휘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죄인에게는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표가 바로 지성소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과 관련해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홀로, 다른 누구도 아닌 대제사장 홀로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것도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만 겨우 열려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누구도 스스로 알아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손을 댄 것이 아닌데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 휘장은 직물인데다가 두께가 7cm 정도가 돼요. 칼로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져요. 이게 사람이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찢어졌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지성소 앞을 막고 있던, 하나님 계신 곳을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져 내린 거예요. 그룹들이 길을 연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로서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에서 죽어있던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진노 아래 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달려갈 수 있다니, 천사들이 총격을 받아버리는 사건이에요. 마귀도 총격을 받아버리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모습을 또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형편없이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면목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의의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게 신비인 거예요. 우리도 놀랄 신비인 거예요. 우리 양심으로는 스스로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이 확신 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증거가 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버지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확신, 그 담대함 가지고 있다. 이 은혜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사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천사들이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어떤 천사들은 오늘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진리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까무러쳐가지고 거품마저 흘릴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회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입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아버지 은혜로 이것 버리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다 아버지 앞에 토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아버지 대 자식으로 대화하는 게 이 기도예요. 이런 권세를 여러분 누리면서 천사들도 이렇게 놀라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놀래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나를 성경의 비단에서 보게 해주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이 목적을 보여주고,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다 나한테 깨달아지지 않았어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고 내 자리에서 최선 다하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 보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은혜는 교회에 대해 눈을 열어줍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체인가.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은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로 담대히 확신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10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분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
세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내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내 눈을 여셔서 나를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행위로 세워진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공동체인 교회를 그 영광을 더 알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의 영광을 더 충만하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올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의 빛 가운데서 발견하고 내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낼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울러서 교회의 영광을 저희가 더 깊이 더 풍성히 맛보고 교회를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천사들도 놀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공동체로서 아버지 저희가 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이 영광을 아버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을 풍성하게 입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값지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이 일을 이루심을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고백드리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지 말씀의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면서 발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교회에 대해 눈을 뜨게 하셔서 아버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작게는 나 한 사람, 넓게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며 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확신과 담대함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아버지, 믿음의 영광을 맛보도록 더 은혜에 사로잡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은혜로 눈을 떠서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더욱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